동물의 왕국을 보면 어, 동물들 중에 인간만이 유일하게 앞에 길이 보이지 않고 또 두려울 때 패닉이 있을 때는 더 빨리 뛰어가는 생물이 유일하게 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위험을 감지할 때, 순간이 다가올 때, 압박이 다가올 때 귀를 쫑긋 세우거나 바닥에 발을 대어서 떨림을 탐지하거나 혹은 고개를 들어서 지평선을 관찰하거나 혹은 혀를 내밀어서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유독 사람은 위험할 때 도망치려고 더 빨리 뛰다가 크게 다칩니다. 사람은 위협의 순간에 앞을 보지 않고 뛰어가는 자동 반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인 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라는 왕권의 위협 앞에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군사 회의를 소집해서 열거나 혹은 생각과 고찰을 하고 난 뒤에 다윗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아무런 통찰과 아무런 생각을 하는 시간 없이 곧바로 온 이스라엘의 택한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러 갑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인간의 약간 위험한 모습을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는 길에 변을 보러 갔다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숨어 있는 동굴 속에서 이제 깊이 들어올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이런 응답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뭔가 어떤 응답을 받은 것 같지만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다윗의 군사들은 사울을 죽일 것을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위협이 닥쳐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여기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사울은 다윗을 붙잡기 위해 움직인 것에 대한 고찰이 없어 보이지만, 즉 자기의 신념과 판단 이외에 자기의 생각 이외에는 어떤 객관적인 잣대가 없기 때문에 사울은 생각 없이 그대로 쫓아가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에 대한 마음의 찔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다른 이해, 다른 기준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을 뒤돌아볼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고찰을 하여서 자신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가 말씀과 기준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마음의 찔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위험하고 어려울수록 더 빨리 뛰어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돈을 벌려고 정신없이 뛰어다니고요. 고통이 있으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꼭 여쭤보기 전에 꼭 저희들이 행동을 합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약을 먹으면서 저희들은 늘 자동 반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점점 안 좋은 일을 피하거나 혹은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절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쉴 새 없이 달립니다. 이거를 보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는데요.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인해서 제가 조깅을 오랫동안 피했습니다.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도 없는데 왜 뛰냐 그렇게 농담을 했었는데, 고찰을 해보면 악인이란 것은 정말 아무것도 쫓아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늘 뒤돌아보지 않고 무엇인가에 쫓기듯 살아가는 것이 악인의 삶, 하나님의 잣대가 없는 악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는데 실상은 다윗이 사울을 쫓는 모습인 것처럼 사울은 늘 두려움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두려움에 반응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윗은 쫓기고 있어도 하느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통찰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양심의 찔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아뢰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여쭙고 말씀을 통해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의 특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시는 것은 크리스천의 특권이고 동물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간만이 유일하게 지니는 특권입니다. 하느님과의 의사소통. 에스겔 20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내게 묻는 걸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우상을 쫓을 때마다 항상 가장 먼저 상실하는 것은 하느님과의 의사소통입니다. 하느님께 울부짖을 수 있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기도를 할 때 하느님께서 멀리 계시며 듣지 않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럴까요? 하느님과의 의사소통을 상실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용납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인생을 생각해보고 잠깐 멈춰서 묻고 대답하는 질의응답의 시간을 들을 수 있는 관계가 저희들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역대상에 보면 이와 같은 동물적인 삶을 살아온,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아온 사울의 최후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사울이 죽은 것은, 그의 삶을 평론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의 최후는 무엇이냐? 하느님과의 관계가 없고 여쭙지 않고 묻지 아니하였기에 하느님은 그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속삭이실 때,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것은 축복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증거, 즉 신앙의 증거입니다.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찔림이 있을 때 꼭 귀를 기울여서 멈추시고 고찰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해보면서 보이지 않는 숲속을 달리듯이 정신없이 목회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가면 새벽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정말 마음이 쿵쾅거립니다. 아드레날린이 막 흐르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그날 하루 종일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300명이랑 악수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눈빛 하나, 표정 하나, 그 사람들의 말 하나하나를 신경 쓰다가 근데 그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못하다가 집에 가서 잠깐 조용할 때 온갖 스티뮬레이션이 저한테 밀려옵니다. 그 눈빛, 내가 그때 했던 실수의 말, 내가 그때 자랑처럼 들렸을 수도 있었던 말을 왜 했지? 내가 그때 왜 그분의 손을 더 꼭 꽉 붙잡아주지 못했지? 그러면서 계속 하루에 대한 고찰이 일어날 때 저의 마음이 찔리고 또 찔립니다. 하루가 그냥 지나갔다가 잠깐 묵상할 수 있을 때 그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멈춰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뛰지? 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바쁘지? 때로는 내 안에 결핍,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나의 결핍 때문에 막 뛰어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역을 잘 해내야 한다는 외적인 부담 때문에 뛰어가고 있지.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나의 마음이 따라잡을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여쭤볼 기회가 필요합니다.
자동적으로 성공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자녀의 건강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자동 반사적으로 뛰다가 그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기에 그의 인생이 그렇게 동물보다 못하게 마감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원주민의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지식과 머리는 빠른 말과 같아서 거기에 탑승하는 순간에 저 멀리 정신없이 미래로 뛰어갑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 말에서 내려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자기 영혼을 기다려준다라는 말을 합니다. 인디언 원주민의 말인데 아멘이 나오죠.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늘 더 즐겁고 자동적으로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지성에 따라 삶을 맡길 때 더 편안하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도망치듯이 달려나가는 인생을, 붙잡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삽 왕의 말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왜 그렇죠?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정말 주님께 여쭙지 않고 마음의 양심에 찔림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매한 짐승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흐름을 따라 살 때에는 정말 우매한 짐승처럼 우리도 살아갑니다. 하지만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평상시에는 짐승처럼 살아가지만 묻지 않고 뛰어가고 나의 욕심과 쾌락 때문에 막 뛰어가지만 잠깐 고찰하면서 잠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실 때 삶의 객관성이 생기고 나의 걸어가는 길이 똑바로 반듯하게 만들어지며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원주민이 아니지만 천천히 뒤따라오는 마음의 찔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고 깨닫는 마음으로 살아야 저희들은 짐승처럼 살아가지 않고 사울처럼 도망치듯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 때문에 악인처럼 막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고, 아멘, 나보다 먼저 나아가고 우리가 주님을 뒤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도망치지 않고 뒤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순간 우리는 사망이나 죽음이나 그 저주에게서 도망치듯이 살지 않아도 되고 우리 속에 깊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 하루도 동행할 수 있습니다. 동행.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따라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앞장서실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정말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 약속을 성령으로 이루십니다. 우리는 우리 귓가에 속삭이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의 양심이 따라잡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주님의 영혼,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그 영혼이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제는 특권을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따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시는 제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도 분명히 열심히 뛰실 것입니다. 하지만 뛰어가는 이유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사울처럼 무엇인가로부터 도망치듯이 불안과 초조와 결핍으로 인해서 악귀에 들린 것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크리스천으로서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